하나님이 사랑이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명절에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사랑이에요. 명절에 제일 많이 싸웁니다. 명절에 싸우면 명절 연휴가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 속에 사랑이 가득해서 명절이 정말 즐거운 날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사도 요한이 있어요. 사도 요한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 제자 중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에요. 장수한 사람, 유일하게 순교로 생을 마감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럼 그가 고난을 피하고 평생 일신의 안위만 구해서 오래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도 많은 고생을 했고 모진 핍박을 받았습니다. 대신 주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지켜주시면서 오래도록 쓰신 거예요. 당연히 은혜 체험이 많았고요. 끝까지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쓴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함을 그가 강조하고요. 또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가 고백해요. 당연히 성도는 어둠 말고 빛을 지향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최고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그 인생 최고의 고백이에요. 그 인생을 반추하면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고백이에요. 돌아보니 모든 것이 그분의 사랑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관통하였구나. 그 은혜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평지풍파 같은 세상을 경험하지만 결국 요한과 같은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실 이 고백이 얼마나 감사한 고백입니까? 우리가 딴 고백을 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전쟁이시라. 인생은 온통 잔인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은 물질이시라. 돈 앞에서 죽는 날까지 전전긍긍하며 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딴 길로 가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 인생의 깊이가 전혀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님을 정의하며 늘 찬송하는 귀한 성도들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으로 정의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사랑이실 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서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서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언제 아름다워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때 가장 아름답고 능력이 있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요. 7절과 8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이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상, 귀신. 여러분, 우상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귀신이 사람을 사랑하는 걸 봤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상은 사랑이 없어요. 악한 마귀, 귀신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전부 인간을 착취하고 이용할 뿐이죠. 옛 이야기들, 동화들 봐도 그렇잖아요. 틈만 나면 재물 타령입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제사상은 기본이고요. 심청전을 읽어보면 공양미 300석, 이 어마어마한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제주도 설화에서는 매해 처녀를 들여서 이무기를 달랬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날 빼앗아가요. 우상은 그렇게 만날 사람을 괴롭히고 겁주고 빼앗아갑니다. 자, 그러다가
재미있는 반격 한 토막의 이야기가 얼마 전에 있었어요. 제가 참 인상 깊게 봤어요. 지난 여름에 저기 부산의 한 마트에서 이런 경고 문구 하나가 화제였습니다. 제사 후 반품 금지. 제사 후 반품 금지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조상에게 제사할 때 좋은 수박, 크고 좋은 수박을 마트에서 사서 윗둥만 잘라서 쓰고 마트에 다시 반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핑계대는 것은 수박이 너무 많이 익었어요. 수박 맛이 이상해요. 그렇게 하고 반품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딱 봐도 알죠. 윗동 잘랐으면 뭐예요? 이것은 제수용으로 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마트에서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을까요? 전 이 뉴스를 보면서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잔머리가 세계적이다. 야, 어쩜 이렇게 잔머리를 쓸까? 하다 귀신한테도 사기를 치는구나. 이 기사를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조상 덕을 보지 못한 사람의 반격이다. 그럴듯해요. 아무튼 이런 우상이나 귀신과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9절과 10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까닭에 무엇을? 누구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독생자. 자, 요즘에 뉴스 좋아하는 분들은 통일교 이야기 꽤나 많이 들었을 겁니다. 통일교는요, 기독교에 뿌리를 두고 여러 가지 종교에서 많은 것을 차용하면서 종교 통합 운운하는 이단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각종 로비들을 통해서 사업적으로 성공했고 많이 확장한, 이를테면 성공한 이단에 해당합니다. 일화 들어봤죠? 일신석재, 용평 리조트, 세계일보, 선문대학교, 리틀 엔젤스 합창단, 미국 워싱턴 타임즈 등등이 있어요. 아주 성공했어요. 이에 우리는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구호를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겨야 할 겁니다. 통일교 제품 사지도 먹지도 맙시다. 가지도 맙시다. 자, 그런 통일교의 교주인 한 학자가 얼마 전에 구속되면서 조사 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기를 독생녀라고 했어요. 독생녀. 이게 참 기가 찬 말이에요.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독생자에서 글자 하나 바꾼 겁니다. 그것도 남편 문선명이 죽고 자기 아들과 후계를 놓고 다툴 때 이 말을 처음 썼어요. 나는 독생녀다. 이거 대충 갖다 붙인 말이에요. 독생자는 본래 한자어지요. 홀로 태어난 아들, 외아들, 유일한 아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에 조금 더 뜻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원어를 한번 봐야 돼요. 원어로는 모노게네스입니다. 이 말은 조합된 말이에요. 조합. 우선은 모노스라는 말. 우리가 모노스피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 유일한 그런 뜻이에요. 모노스. 거기에다가 게노스가 붙었죠. 종류, 출생, 탄생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노게네스는 유일한 종류, 유일하게 태어나신 분. 그래서 영어로 하면 더 명확해요. One and only son이에요. 유일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 독생자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곧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보내신 특별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왜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사실은 독생자라는 말보다 오신 이유가 더 중요해요. 그것이 오늘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맥이 다 있죠.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곧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럼 통일교 한학자가 스스로 독생녀라고 했는데 그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신도들의 돈을 갈취해서 힘 있는 정치인들 뒤에서 후원하고 로비하면서 자기 종교와 사업체를 유지했다면 이것이 과연 독생녀가 할 짓입니까? 그냥 로비스트일 뿐인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증명할 어떤 선한 일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대신 현재 통일교 내부를 보면요, 내부 투쟁이 장난이 아니에요. 교주가 누구냐, 기업 오너가 누가 될 것인가, 이 문제로 이미 어머니와 아들, 형제 간에 서로 저주하며 싸우고 있어요. 엄마는 스스로 나는 독생녀다라고 하는데 그 아들은 뭐라고 하냐면 엄마를 향해서 저건 바벨론의 음녀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집안에서 이혼하고 빠져나온 과거 며느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 모두 돈에 미쳤어요. 다 돈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처지에 있으면서 무슨 독생녀입니까? 다 거짓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우리에게 당부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았기에 우리 역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질문할 때 가장 난감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 더 나가서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게 참 난감한 질문이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계셔, 흔히 이렇게 답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말이 명쾌한 답이 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우리가 알지요. 우리 마음은 가끔 문제가 좀 많기 때문입니다. 죄와 불신앙이 내 속에 가득 채울 때가 있고요, 교만함이 가득할 때도 있고, 그런 불안하고 감정적인 모습을 남에게, 가족에게 자주 노출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 계신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신다라고 한다면 누가 믿겠어요? 말하기에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대신 오늘 12절이 정답에 가깝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마음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 어디 있나 우리에게 물어볼 때 이렇게 답하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이들이 물을 때가 있어요. 아빠, 하나님 어디 계셔요? 아빠가 혹은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다. 너희 형제가 화목하고 너희 형제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단다. 곧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쓸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언제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줄 수 없는 사람을 받아주고 사랑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서 있는 곳에서, 가정과 교회에서 서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인하고 확신하며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실 때 할 일 두 번째는 하나가 돼야 합니다. 자, 앞에 말씀을 이어서 생각할 때 여러분,
서로 사랑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할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대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 되는 것은 조금 불안한 면이 있지요. 물론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고 사랑해서 하나가 되는 것은 좋지만 도중에 그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이가 좋았는데 하나가 되어서 정말 친밀했는데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사건 하나 때문에 그 관계가 틀어질 때가 있잖아요. 어제 좋다가 오늘 싸우는 것이 세상이고 또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또한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13절이에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하나됨은 누가 주셔야 됩니까? 성령이 주셔야 돼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서로 사랑이 인간적인 관계에서 그치지 않도록 하나님 사랑으로 묶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 될 때 그만큼 우리의 관계는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초대교회죠. 예수님 제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문제가 참 많았어요. 자리를 놓고 서로 싸웠고요. 주신 말씀도 다 이해하지 못했으며 기도하라고 하면 잠을 잤고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다만 그런 그들이 주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 부활을 경험하고 승천하실 때 주셨던 당부를 기억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집결해서 기도하며 은혜 구할 때 성령 충만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됐죠. 여기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령의 용광로를 상징합니다. 성령의 용광로. 여러분 용광로의 특징이 뭡니까? 다 녹지요. 그 속에 들어가면 뭐든지 다 녹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6시 내 고향 같은 생활 밀착 프로그램을 보면 숯가마 혹은 대장간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가끔 드신다고 하는 특식이 뭐예요? 삼겹살이잖아요. 삼초 삼겹살, 두툼한 삼겹살을 석쇠 위에 올려놓고 저 가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둘 셋 하고 꺼내요. 그리고 뒤집어서 다시 넣고 하나 둘 셋 하고 꺼내서 먹습니다. 너무 부러워. 보면 너무 간편하고 맛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다만 3초인 이유가 뭐예요? 그 숯가마 안의 온도가 적어도 1000도 이상 될 정도로 너무 뜨겁기 때문에 3초 이상 그 속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죠. 어떤 분이 말하길 내가 조금만 더 하다 꺼내보니까 삼겹살이 숯이 되어 나왔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다 태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3초를 꼭 지켜야 된다. 그래서 3초 삼겹살입니다. 여러분 숯가마도 그럴 것인데 용광로는 어떨까요? 다 녹아지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은 성령의 용광로임을 믿습니다. 그 속에서 다 녹아지는 거예요. 미움도 질투도 알력도 어떤 남은 감정적인 찌꺼기도 그 속에서 다 태워지고 녹아지는 것입니다. 대신 오직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생긴 곳이 어디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곧 성령 충만으로 인한 하나됨의 열매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생긴 얼마 후에 베드로가 사로잡히게 됐죠.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가 이 일로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게 됐고 그것이 흡사 군중 집회처럼 되어서 긴급하게 구속됐습니다. 아마 이런 일이 있었다면 예전 같으면 제자들 중에서 먼저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기도하러 갔으면 그냥 기도만 할 일이지 왜 또 사고 치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핀잔 주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또한 안진뱅이 있으면 그냥 몇 푼 주고 말지, 아니면 안진뱅이를 고쳤으면 조용히 감사하고 물러나면 되지 왜 또 그거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그래? 이런 비판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비판이 없어요. 그런 비판을 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성도가 모여서 진심으로 걱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과거와 달리 이제는 성령으로 그들이 하나 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실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에서 함께했던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습니다.
본래 이 둘은요 사이가 딱히 좋지를 않았어요. 이들은 모두 어부 출신이죠. 쉬운 말로 하면 업계 라이벌이었어요. 그러니까 출신 자체는 요한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럴 때 사사건건 부딪히는 거예요. 곧 그들에게는 저 프랑스 파리의 세느강처럼 동서를 가르고 또 우리나라의 한강처럼 남북을 가르는 감정의 강이 깊은 골 가운데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색함과 오해와 질투의 강이 도도히 흐르는 상태였다고요. 그래서 심지어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하시면서 내 양을 치라, 아주 귀한 비전 주시죠. 그 비전을 받으면서 베드로가 주님 향해서 했던 말이 뭐예요? 그러면 저 제자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자기가 비전 받는 자리에서도 그럼 요한은 뭘 받아요? 이런 식으로 묻고 있습니다. 서로 견제했다라는 증거죠.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같이 기도하러 올라가요. 같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가 안증뱅이를 만나서 그를 고쳐준 거죠. 곧 그 둘은 과거의 앙금을 다 씻게 됐고요, 둘도 없는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인력으로 가능합니까? 아니죠. 오직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16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그 성령 안에 거할 때 사람은 더 사랑할 작정을 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 볼까, 덜 사랑할까 고심한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하나 될 때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작정하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말씀 오늘 주보이는 요절이에요. 같이 읽지요. 시작.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인간적으로 이게 진짜 가능해 보입니까? 한 번 용서도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용서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이것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이런 용서와 사랑이 가능하다,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36장 가사 이렇게 적고 있어요. 산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만 새 하늘 이로다. 아멘. 성령 충만 통해서 하나 될 때 진짜 사랑,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원수도 친구와 형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예수 믿었으니 이런 사랑 한 번쯤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랑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 성령 충만으로 그 사랑을 내가 알 때 용서와 사랑은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여 하나가 되고 우리가 선 곳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임마누엘 동산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면서 그 인생을 정리하며 고백했어요. 우리도 그와 같은 인생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할까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 인생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럴 때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이 임하면서 복되고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끊이지 않고 펼쳐지게 됨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이번 명절에도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이 가득할 때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따라갈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